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곧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도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리고 행복과 불행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생사도 사실은 마음에서 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사람의 마음에서 인간의 모든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사람의 마음에 있다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때 우울한 감정을 가지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면 세계 속에 한숨과 절망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그는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몸도 마음도 나는 신음하며 세상을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신다.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곁에서 떠나갔으며 내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다. 나는 낙심이 되었고 나의 마음은 우울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일어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우울한 감정을 떨고 버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말씀이 예레미야애가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겪고 있는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낙심이 되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는 똑같은 환경을 바라볼 때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우울한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마음 속에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이 밖으로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바꾸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밀고다드의 믿음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울을 그대로 두고 그대의 모습을 바꾸라. 세상은 그대로 두고 그대의 마음을 바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울 앞에 내가 섰습니다. 그런데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이 영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거울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세상을 바꾸겠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먼저 바꾸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나 삶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실 바꾸어 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집을 바꿨습니다. 집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올 거야. 집을 찾으면, 집을 새로 이제 장만해서 이사를 하면 그 전에 체험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그런 행복감을 맛볼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집을 바꿨습니다. 또 자동차도 바꿔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행복감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주거 환경도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동네에서,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아가면 더 행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은 뭐 1군, 2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에 맞는 행복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환경으로 거주지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이사한 사람들의 얼굴이 밝고 정말 진정으로 행복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의복도 바꾸지 않습니까? 옷을 바꿔 입으면 좀 기분이 나아지려나? 그래서 옷을 바꾸어서, 철을 따라 또 옷을 바꿔서, 유행 따라 옷을 바꿔서 입어보지만 여러분, 여전히 마음속에 행복감이 없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사실 것입니다. 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현재 교제하는 상대에도 바꾸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올까, 저 사람이 나올까. 그래서 교제하는 상대를 자꾸만 갈아치우고 바꾸는데,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졌나요? 그리고 이미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도 배우자를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험한 생각에까지 우리가 다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를 바꾼다고 행복해졌습니까? 인생의 행복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장도 바꿉니다. 또 직업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형수술로 자기의 얼굴까지도 바꾸는 사람이 있지요. 그거 다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대로 뭘 바꾸면 될까요?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 하나만 바꾸면 다 해결될 것은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만 바꾸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힘쓰고 있으며 그렇게 살아왔으니 여러분, 무슨 행복이 있고 무슨 인생에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요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어근을 따져보면 이런 말입니다. 스케마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쉽게 번역을 하면 외양, 모양, 거칠, 외모를 표현할 때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하는 일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만 바꾸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날마다 행복감을 누리며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서상훈님의 칼럼 가운데서 행복한 사람이란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글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서상훈. 생활이 궁핍하다 해도 그 내색을 밖으로 하지 않고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그동안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사랑의 고마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을 먹다가 돌이 씹혀도 이가 상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돌보다는 밥이 많다며 껄껄껄 웃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밥이 타거나 질어 아내가 미안해할 때 누룽지도 먹고 죽도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대범하게 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누구를 끼치지 않은가를 세심히 살펴보며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쯤 미리 생각하며 행동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지 않고 사촌이 땅을 사도 진정으로 같이 즐거워해 주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축하의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직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므로 내가 처한 곳에서 의무와 책임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서 좋고 천둥 비바람 폭풍이 와도 바닷빛을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날이 개면 쾌청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비가 새도 바람을 막을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았던 추억을 되살리고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날을 희망차게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을 것은 잊어버리고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움을 줄 것을 다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돈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 권력, 지식이 많아도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생각하며 아직 몸 건강하게 육신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 한 번만 긍정적인 요소로 바꿔 먹으면 그 순간부터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모든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서 주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마음이 왜 중요하냐? 말과 행동이 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부터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의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고 나의 말은 나의 인격이고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말이 되어서
우리 서로에게 들려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다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보세요. 마음 먹은 대로 지금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구나. 내가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몇 시에 출발해야 되겠구나. 오늘은 예배당에 가서 어디에 앉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다 마음 먹은 것을 지금 행동으로 옮겨서 현재 이 시간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이대로 드러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마음이 곧 표출되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자꾸 변하는 세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두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면 이 문구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만 변화되면 뭐가 나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먼저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내 삶에 하나님의 모든 전적인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변화가 되면, 내 마음이 새롭게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변화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 행동도 변화되는 것은 오직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을 할 때, 요 변화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의 변화를 말해요. 우리의 내면 세계 속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가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겉모습만 바꿔가지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겉모습만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의 속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속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노력만 하면 되는가요? 결심만 하면 되는가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아침 저녁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작심한 것이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쉽게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여러분 마음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도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 주의 성령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으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깊은 뜻을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는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통한 진정한 행복과 주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 참 헛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하여,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참 여러분 썼습니다. 이것저것 다 돈 들여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 찾아오지 않은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근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마음만 새롭게 만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바꿔가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좋지 못해도, 아무리 고달픈 인생길이라도 내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며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천국이 임한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도 항상 행복한 모습이고, 항상 기쁜 모습이고, 항상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다른 것 바꿀 필요 없어요. 마음만 바꾸면 다 끝나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바꾸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을, 엉뚱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만 간직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